할렐루야. 제가 그 장로교회 와서는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 지역이지만 초청하는 경우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그 에베소서를 좀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이 예배부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듣고 본문을 좀 바꿨는데 성경의 은혜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상 본문을 보니까 이 해야 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 주보를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그 4장에 나온 이 말씀,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직접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여기가 거의 지금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뭐 천국에 대한 말씀이나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이제 요 구절인데 배경을 먼저 살펴보시면 여러분 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 수가성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장소와 이 대상은 예수님이 철저히 미리 알고 가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운명이 아주 기가 막힌 여인입니다. 남편이 몇 명 있었죠? 5이 있었고 5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사는 남자가 또 있습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설교를 많이 했냐면 6시에 갔다 그러죠. 그럼 유대 시간으로 6시면은 오후 12시입니다. 그래서 뭐 오후에 사람 없을 때 갔다 이렇게 많이들 하셨는데 실은 요한복음의 시간대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시간대를 보면은 그 로마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6시였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뭐 이 여인이 정말로 부도덕해서 그렇게 많은 결혼을 했는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의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편에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또 마을로 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과 독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물은 깊고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물을 준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상식적인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묻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 내용은 철저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5이 있고 또 지금 6번째 사는 남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숫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현재까지 포함해서 6명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6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세상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예, 철저히 인간적인 숫자입니다.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비유를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저는 그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사위를 보면은 주사위가 몇 면체로 되어 있습니까? 6면체로 되어 있죠, 그죠? 예, 동서남북 앞뒤 이렇게 가지고 이 주사위가 6면체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주사위를 봤을 때 빈 부분이 있습니까? 다 막혔죠, 그죠? 그죠? 사방이 다 6면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숫자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는 완전수가 6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는 몇이죠? 7입니다. 7. 하나님의 숫자가 몇이에요? 7입니다. 그럼 뭐예요? 인간적인 완벽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6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고 또 하나가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여자가 먼저 이혼을 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남자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남자한테 버림받고 또 두 번째 남자를 찾았는데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채워도 만족이 없고 진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6번째 남자를 남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남자가 네 남편이라고 했습니까? 6번째 그 남자도 뭐예요? 네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으로 모시고 데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6 남자 만났던 모두가 뭐예요?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을 채워줄 수 없고 다 가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를 찾죠?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준다 그러면은 안 받으실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받을 겁니다. 돈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돈이 채워지면 뭘 찾습니까? 명예를 찾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뭐예요? 자식을 의지합니다. 또 남편을 의지할 수 있고요. 아내를 의지할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것 나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남편으로 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그죠? 네,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는 세상 것을 찾고 찾아도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더 불쌍한 처지에 놓여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요?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요 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물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래서 일부러 이물가에서 만나신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그죠? 생수 이야기하고 물 먹는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남편 과거에 5이 있었고 지금 남자도 진짜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용하네. 선지자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서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20절에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주제가 갑자기 예배로 바뀝니다. 이 말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리죠? 예루살렘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산이라고 하죠, 그죠? 지금 그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해 주지도 않고 그 예배에 끼워 주지도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도 혼혈이지만 이 유대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예루살렘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배 드릴 거야 이러고 이제 그리심산에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물에서 이 야곱은 우리 조상인 야곱부터 내려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자기 조상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물 하나에도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우물을 우리가 쓰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아직도 이 정통 방식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아직도 하는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배 형식을, 제사라고 하는, 피의 제사라고 하는 예배 형식을 계속 지켜오고 있어,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사한,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 파워포인트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말씀, 왕하 17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왜 사마리아가 이렇게 됐냐면은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기서 그들은 저희가라고 되어 있네.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기서 저희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눴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피가 섞였잖아요, 그죠?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그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막 다른 이민족들하고 섞여 있는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자기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붙들은 제사장을 데려와가지고 예배를 좀 드리게 해달라.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경외를 했는데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도 같이, 피만 섞인 게 아니라 뭐예요? 종교도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르고 예배드리고 있다. 그렇죠?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뭐예요? 내용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지적하겠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뭐예요? 구약의 시대 제사는 이미 끝났는데 아직도 저렇게 드린단 말인가? 우리도 당연히 뭐예요?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20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답답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봐도 답답해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모르지? 그런데 우리는 알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실한 예배인가? 바로 뭐예요? 참된 예배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개역 개정판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뭐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이게 이제 말이 좀 트리키한데 신령과 진정으로 면 신령하게 예배를 진심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24절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존재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람이랑 똑같죠, 그죠? 공기랑 똑같죠?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눈에 실제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이제 여기에 이것도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 다 설명하면은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예배 행위 있잖아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고 월십이 아니고 월십 서비스입니다. 예배의 형식입니다. 찬양단 서고 그죠? 뭐 설교가 있고 뭐 순서들이 쫙 있잖아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월십 서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를 담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이 월십 서비스라는 그릇 안에 여러분의 진짜 예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식당에 가시면 여러분 손님 오면 손님 초청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하고 비싼 음식일수록 뭐예요? 좋은 그릇을 내놓습니다. 맞습니까? 1년 안에 내내 그 찬장에 있던 그거 이렇게 그 유리장 같은 거 했다가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은 아주 최고의 요리를 해가지고 담아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귀할수록 그릇이 더 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건 음식입니까? 그릇입니까? 음식을 먹죠. 중요한 게 그릇이에요? 음식이에요? 사실은 그릇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핵심은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서비스를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습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그 예배 안에 여러분의 진실한 예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뭐냐?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도 바로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요? 뭐를 불어넣습니까? 루아흐, 숨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코에다가 바람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인데 뭐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영이 죽어 있으면은 그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바로 인간이 되고, 그런 바로 영적인 사람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야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눈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우리가 알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근데 영만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어로는, 헬라어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영어로는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됩니다. truth는 이제 뭐 헬라어로 이제 알레테이아인데,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요, 이 진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아무 진리가 아니고 세상 진리 이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알레테이아는 뭐냐면은 예수님한테만 쓸 때 쓰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에 예수가 말하는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의 진리가 바로 알레테이아,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시면은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그렇죠? 뭐 저처럼 요리 못하는 사람도 한 번만 보면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집에 가면 하라고 할 것 같은데 너무 지식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지식이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만 참 진리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이 예수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예배드려라, 영으로 예배드려라 이것만 말했으면 사람들이 막 영혼만 추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교단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침례교입니다. 사람이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거기 쏠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영으로라고만 했으면 사람들이 막 영적인 것만 추구했을 수도 있어요. 오해해가지고. 근데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어요. 뭐 그 한국의 유명한 교회 뭐 있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 저도 굉장히 존경하던 분인데 그 책 보고 저는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충격 준 책이 성경 말고는 거의 없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을 받은 분이에요. 이거는 이분 얘기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분이 미국에 왔는데 저는 아니고 다른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기자도 하시고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막 영어로, 한국 분인데 발음은 안 좋지만 영어로 막 1시간 설교하고 이런 분인데, 이 제자 훈련 받은 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교 예배 시간에 이러고, 이게 뭐냐면은 설교 잘하나 보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국에서 뭐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프로그램 다 해봤는데 이거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냥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막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분이 제자 훈련은 받았는데 제자가 안 됐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성경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진리예요. 지식만 공부하면 머리만 커져서 막 판단하고, 요즘 유튜브 설교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는데 왜 이 목사님 이거밖에 안 되지? 비교하기 시작하고 은혜 안 되고 이상하게 갑니다. 저는 유튜브 설교도 저도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뭐예요? 예수 닮은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요즘 출애굽기를 하는데요, 강해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 그 가장 한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회막이라고도 성막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를 거기에 시내산 앞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요? 성막 짓느라고.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구름이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광야를 돌기 시작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성소를 지어야 누가 계십니까? 성소를 지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떠나서도 안 되고, 왜요? 밖에는 전부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하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저 자신한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집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냄새 난다고 해서 회막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영하 날씨에 얼어 죽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에만 머무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회막에서는 왜 하나님이 회막을 왜 만드신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는데 그냥 모으신 게 아니고 뭐예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은 회막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막 이야기가 또 길어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할 수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야 그때 움직일 수 있어요. 구름기둥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혼자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죽습니다. 그게 구약인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 내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막, 성소, 성전 삼아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죠? 마실 것도 없는 사막에서,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도 광야같이 느껴져요. 어떨 때는 인간은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 광야가 뭐든지 간에 금전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남편, 아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여러분 광야예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는데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나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다 겪어보신 거예요. 인생이 광야 같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되고 예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비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이런 거 안 지어도, 그죠? 예수님 아예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성령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을 소멸치 말고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개런티 하는데,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니까,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얘기했나? 예,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더라고. 할렐루야. 이거 뭐 성경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세상과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세상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저는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주님과 함께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성도님 중에도 제가 처음에 영광교회 갔을 때, 이유는 몰라, 얼굴이 그냥,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확 강하게 주셔가지고 내려놓으세요. 뭔지도 모르고 나는. 근데 2개월 뒤에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실은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저는 말도 안 했어요.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던 거 놓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싹 맡기니까 뭐예요? 지금은 너무 편안해. 할렐루야. 또 한 분은 병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졌는데, 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교회를 좀 나오다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저분이 오셔야 되는데, 한 6개월인가 1년 있다 다시 오셨어요. 이분이 결심을 한 거야. 내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겠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셨나 봐. 그래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기 시작하시더라고. 그러고 1년 뒤에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의사가요 매년마다 의사를 그 체크업을 6개월마다인가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와도 된대요, 의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병 고치라고 뭐 손 얹고 안수하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손 얹고 안수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습니까?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교회도 안 나와? 여러분부터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제가 일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식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놨어요.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에요, 자녀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대학도 좋은 데 갔어. 가족하고도 멀어지고,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심지어는 뭐예요? 애들이 대학교 가면 뭐예요?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부만 잘 시킬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야 예배 드리자, 손잡고. 그죠? 부모님이 변하면요, 애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우겨다짐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커집니다. 남편도 내 우겨다짐으로 하려니까 더 싸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른 얘기 하시기 전에 나부터 먼저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천국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